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299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일을 위해서 거리두기 2.5라고 하는 초강력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업체, 즉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은 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 장사나 이런 것들은 오직 다 배달업만 할 수 있도록 막아놨습니다. 일이 언제까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막고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자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부가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 도와주고 허락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했을 때 정부는 교회에 무엇을 도와주었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저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면이 옳으냐 비대면이 옳으냐.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옳으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교목이 학생들에게 예배 출석을 열심히 권고하는데 한 학생이 도저히 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교목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예배를 드리지 않니?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학생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묵묵히 듣고 있던 교목 선생은 이렇게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좀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지 않겠니? 뒤집어서. 그러자 학생의 순서를 좀 달리해서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되뇌어 봅니다. 예배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뭐죠?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믿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예배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진정한 예배의 참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만 알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조건은 다 지워버리고, 뭐요? 영적 예배 드려야죠. 영적 예배요. 그러나 그 중간에 있었던 조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영적 예배. 가장 진정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고 맡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조건들은 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것을 통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순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찬양팀, 그리고 설교, 축사, 격려사, 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아온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차라리 그런 예배라면 그냥 음식점에서 축하연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직도 그런 예배의 순서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권면사, 축사, 설교까지도 말이에요. 기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행사에 예배드리는 순서가 있었답니다. 대선을 앞두고 소위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이 다 참석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설교를 마치고 참석한 후보들이 나와 인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신문사에서 주최한 행사니까 당연히 나왔겠죠.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예배 시간에 대선 주자들이 인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은 뭔지 아세요? 인사 끝나고 나서 바쁜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빈자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요, 교회, 절간, 성당 수도 없이 많이 가서 인사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한테 떼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예배 시간을 빌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가고 있다면 정말 예배인지 내 초점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딱 걸리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게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예배겠죠. 제물이 된다, 제사가 된다는 말은요,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제물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제물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이해가 되지만 밑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제물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제물이 되어 본 적도 없고 제물이 되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제물, 제사, 거룩한 산.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있고 피를 흘릴 제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칼을 잡고 각을 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제사장은 단지 인스트렉터라는 거예요. 인스트렉터.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죽여라, 찔러라, 잡아라, 각을 떠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흰옷을 입고 와서 제물을 잡습니다. 목을 딸 때 피가 옷에 묻고 내장을 긁어낼 때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삥 둘러 서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구경꾼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몸에 피가 묻은 사람이요, 역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요, 이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장합니다. 좋은 옷 입고요, 머리에 좋은 거 바르고요,
구경꾼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난다면 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쑥으로 인한 오열이 우물이 묻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머리가 아프고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요 속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이 흘려야 하고요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과 뜨거운 눈물이 제단에 뿌려져야 하고 참된 희생의 제물이 쏟아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아니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아니 마음으로 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에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해요.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애국도 하고요. 통일도 이루고요. 예수님도 수천 번 만나고요. 체험도 했고요. 그런데 육신은 약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지 않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은 예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구체적인 헌신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외국의 어떤 목사가 퀘이커 고드들의 예배가 참되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다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옆에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옆에 있는 퀘이커 교도에게 물어봅니다. 예배 언제 드려요?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에드가 프랭크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센투리의 잡지에 발표한 재단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곧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단서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시를 썼답니다. 예배의 형식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저는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어떤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는 없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 모든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명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는 신령과 진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과 그리고 형식과 이런 것들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은요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이 땅에 예배의 형식이 들어왔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문제인가요? 수영록 교회를 목회하다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지 사용한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루이 14세는 5살에 왕자에 올라 장장 72년을 집권했답니다. 그가 다시는 동안 나라는 부강했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는데 그는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건축했고 짐이 국가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페널론이라는 궁중 설교사가 있는데 하루는 왕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페널론이라는 사람만 있고요. 그 궁금해서 왕이 물어봅니다. 여보게 왜 예배당에 아무도 없지? 이때 페널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했답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는지
누가 왕에게 와청하러 오는지를 진짜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배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자신의 감정적 만족에 의해 좌우되는 것들, 선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배 회중을 또한 선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예배 드리기 싫어.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도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이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은 일들로 응답하신 일들이 있어요. 기뻐하지 않았지만 응답한 일들. 어떤 일인가요? 사무엘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야, 왕을 세우면 복잡해, 힘들어.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가는 여정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비한 음식을 만나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곧 이들은 이 좋은 음식에 신물이 났고 고기 달라고 떼를 씁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줬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79편 29절에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었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이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 분은 거짓신이거나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그랬어요. 돈을 관리한 능력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 아들이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의 딩구는 신세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요구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고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 드려지는 우리 하늘빛 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